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어느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겠대요. 점수가 왔는데요, F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 점수 잘못됐다니까 1분 만에 왔어요. 아니에요, 그거예요. 이제 교회 갔는데 우리 아내가 예배 보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서 왜 이렇게 울었어? 우리가 한나한테 거짓말 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내 딸.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넌 다 A 맞아야 돼. 속으로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딸이야. 집에 갔더니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나와, 빨리 나와.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싫어, 싫어. 끌고 나왔어. 식당에 갔어요. 아빠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왜?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셀레브레이트가 뭐야? 네가 C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인데 F를 맞았으니까 셀레브레이트.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사실 그거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를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을 거야. 근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션 해주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근데 너 왜 이렇게 F를 맞았네? 그랬더니 그때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서로 돌렸대요. 우리 딸한테도 왔는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는 치링을 안 한대요. 우리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가.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이제 학교에다가 어플라이를 하는데 엄마가 다녔던 대학에다가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Celebration.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때는 페일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저를 여기서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encourage 해주는, 그런 celebrate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점수가 좀 미달되는데요, 나중에 합격장이 왔어요. 합격장. 네, 제가 나온 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데요. 셀러브레이션, 당장의 성적 A는 그 딸에게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을 줬을 수 있죠. 하지만 정직을 통해서 받은 F, 그리고 그것을 신앙 간증을 통해서 또 아버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축하해준 그 부모님과의 그 경험, 그게 셀러브레이션이잖아요.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의 전반에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그 인생 전반에 훨씬 더 유익한 경험. 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A 성적을 뒤로하고 정직하게 F를 받을 수 있었죠. 커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의 아주 좋은 예의죠. 경건.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디모데 전서를 묵상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경건이라는 단어였어요. 경건. 근데 경건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십니까? 경건. 딱 어떤 느낌이나 이미지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더니 원래는 그 헬라어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가 잘이라는 의미의 부사죠. 이 유랑 그다음에 섬기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세보.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유세베이아가 돼서 어떤 뜻입니까? 잘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잘 섬기다. 이게 원래 원어적인 뜻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특별한 게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그 경외, 그 두려워한다라는 그 뜻을 가진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쓰였으니까 히브리어죠. 야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야레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신약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유세베이아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말은 한자겠죠, 당연히. 공경, 경자에 공경할 건자, 공경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세 개의 의미를 잘 조합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잘 섬기는 것. 이게 경건의 의미입니다. 예, 우리 한번 경건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건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딸에게 A라는 학점은 당장은 유익할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셀러브레이션,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F를 받았더라도 그 정직을 통한 그 경험들은 범사에 유익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육체를 위한 투자는요, 잠깐이에요. 여기서 이제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몸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유익이 없진 않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러나 경건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하나님과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육체를 위한 투자는 잠깐 유익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경건을 위한 투자는 일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금생과 내생. 그러니까 경건이 왜 더 유익하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육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 나라로 불림 받고 나아갈 때 그때 육체를 위한 유익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버릴 것입니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생, 그 경건은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범사에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 범사에 유익하고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 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계속 훈련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고자 추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한 가지 유익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과 함께 10절을 보시죠. 10절을 보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된다는 거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유익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훈련하고 또 10절에 의하면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육체에 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그냥 잠시고 한시적인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 모든 일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는 이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소망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고 어디에 열정을 쏟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입니까? 아니면 경건에 이르도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서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경건의 삶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연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고 경건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건의 유익과 함께 바울 사도는 그런 경건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경건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 경건이 주는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1절, 13절, 16절에 계속돼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 6절에 보면 깨우치고 양육하는 거, 가르치는 일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가르치라, 13절에 보면 가르치는 것, 마지막 16절에 가르침. 우리가 경건하면 뭔가 혼자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고 그런 것들로만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지금 바울이 경건의 모습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가르치는 일에 대한 헌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주신 말씀, 그리고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교훈들을 누군가를 일깨우고 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좋은 일꾼의 모습, 그것은 나 혼자만 그냥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경건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군가를 일깨우는 데 자꾸 사용하고 또 그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데 헌신하는 것, 이게 경건의 삶을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경건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성숙함이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겠죠. 믿음의 성숙이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모습.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가르치는 일, 또 누군가를 일깨우는 일,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어떻게 성숙함을 또 나타낼 수 있습니까? 이 일을 계속하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어주신 그 봉사의 사명, 직분들, 그것들을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는 척도라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전심전력으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경건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12절에 나타나 있죠. 12절에
본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본이 되어주는 사람, 그 본이 되는 모습이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경건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16절에 보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 경건의 유익함을 알고 그 경건을 끊임없이 훈련해서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걸 꾸준히 성숙함을 드러내서 해나갈 때, 말과 행실과 관계 가운데에서 본이 될 때, 그 사람의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냐, 그 자신을 비롯해서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직업이니까. 그런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어떤 부분에서 이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저는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이 말씀을 깨우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에 전심전력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또 나에게 주신 소명, 이 부르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계속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너는 얼마만큼 너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고 있냐. 청년교구도 맡고 있고 마태교구도 맡고 있고 새가족부도 맡고 있고 찬양팀도 맡고 있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냐.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그 사람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품고 기도하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전심전력해라, 그리고 또 그 일을 계속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막 대단한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에게 주어주신 일을 그냥 성실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그들에게 먹일 영의 양식을 더욱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것에 전심전력하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경건의 삶을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말과 행실, 또 관계 속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참 부족하죠.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건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의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살아가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랬을 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첫 번째로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 그것은 신앙으로 또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누군가를 깨우치고 또 그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또 그것을 누군가를 깨우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신지요?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면 저처럼 전심전력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은지, 전심전력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맡기신 그 일을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성숙함의 척도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일에 전심전력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함의 척도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실들, 특별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모습들, 그 인격과 성품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고 있는지. 오늘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니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그 일에 관심과 열정과 힘을 쏟아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누군가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 헌신할 때 전심전력으로 꾸준히 헌신하고 있는지, 또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본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주어주신 이 말씀 붙잡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또 경건의 모습을 주변에 드러내고 나타내서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또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